오늘 설교 말씀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은 딱 보면 약간 선교적인 그런 제목 같은데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저희 교회에 아까 기도 때도 잠깐 나왔는데 늦은 비의 역사가 오전에는 글쎄가 우리 교회 정체성이라고 하셨는데 주셨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또 그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늦은 비의 성령의 역사가 여기에서 있을 것이다 이렇게 늘 항상 말씀하셨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늦은 비의 성령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는 너무 사랑스럽네요. 참 오신다고 서서 계시고 참 감사하고 또 청년으로서 저렇게 들으려고 하는 의지에 진짜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얼마나 피곤한 가운데 있는데 그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또 주신 말씀이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는 정확히 다 날 수 없지만 사도행전에 이미 그 이른비 성령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뭘 하시려고 하고 우리가 뭐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가를 그냥 이렇게 감을 잡는 시간 정도로 가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고 이제 사도행전이잖아요. 저희가요. 이거를 이제 자료를 찾아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역사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져 갔는지에 대한 역사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강림 이후에 초대교회의 탄생과 또 그 확장을 기록한 성령 행전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령 행전이라는 뜻은 뭡니까? 사람이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역사서이긴 하지만 모든 성경이 그렇습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사람이 잘해서 기록되어 있는 글은 없습니다. 연약한 사람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그 실질적인 주인공이거든요. 우리가 이 강단에서 끊임없이 선포해야 되는 건 사람은 아닙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연약하기 그지없는 사람을 들어 쓰셔서 굳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주인공이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은 사람이 잘해서 이런 일들을 이루어냈다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성령이 이끌어 가신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갔는지. 근데 사실 사도행전 우리 마지막 볼까요? 자, 28장 31절 보겠습니다. 30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시작은 있는데 끝은 없어요. 볼게요. 우리 같이 합독 한번 해볼까요? 잠도 살살 오는데, 그죠? 자, 238페이지 정도 됩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기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어딘 줄 아시죠? 셋집이 뭐냐면 감금 상태에 있는 거예요. 지금 로마 가옥에 투옥되기 전에 감금 상태에 있는 그 이태 동안, 2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그가 있는 상황이 절망적일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감옥으로 가면 이제 죽게 되거든요. 근데 사도행전은 그의 죽음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어떠한 상황에 있었을지라도 2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굴하지 않고 끝까지 원했다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ING로 끝이 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시사하는 바가 아시죠? 사도행전은 계속되고 있다. 지금까지 계속해왔고 또 계속되지만 언젠가는 마무리가 될 겁니다. 언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사도행전의 시작이 어디라고요? 교회의 탄생, 생명체가 탄생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런데 머리와 몸 관계하시죠? 그것이 이른비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졌는데 오시기 전에 뭐가 있다고요? 늦은비 성령의 역사가 있다고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교회, 우리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주신 말씀에 근거하면 여기에 있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분명히 약속대로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른비의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늦은비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는 어쩌면 조금은 감을 잡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의도로 제가 말씀을 조금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한 가지 이제 나눌 게 있는데 뭐냐면, 제가 캄보디아 선교 가기 전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아시죠? 제가 반항의 아이콘이라고. 하나님, 이제 제가 할게요. 이제 반항 안 하고, 전 맨날 뭐 시키면 꼭 토달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래서 할 수 없는데요. 힘들잖아요. 뭐 쭉쭉쭉 시간을 한도 잡아먹습니다. 그러고 결국은 해요. 억지로. 근데 이번에는 제가 할게요.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짓게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여기 중요합니다. 내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내가가 걸림돌인 거 아시죠?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지겠습니다. 자, 캄보디아 갔다 오고 힘든 구간이 있었어요. 왜? 갔다 와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가 한다고 그랬는데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을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뭔가 보따리를 이렇게 큰 보따리를 이렇게 펼치시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내가가 문제더라고요. 근데 내가는 항상 한계에 부딪히게 돼 있더라고요. 저는 내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얼마나 열정적이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근데 아니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내 열정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겠습니다. 그럼 어디에 부딪힌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네가 할 수 있어? 너의 한계를 봐. 아니요, 저 못하겠는데요. 제가 이러고 온 거예요. 말하자면 내가는요 한계가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할 수 있다는 선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어떠시다? 무한대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오늘 오전 예배를 이렇게 딱 드리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종국의 적에서 받기 원하는 고백은 뭐냐면 내가를 빼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 힘든 과정을 제 말은 안 했지만 되게 힘들었어요. 여기 서 있다고 말씀만 전하는 거지 여러분하고 똑같은 거 아시죠? 제가 참 이 안에 저는 세상에 또 오래 있었잖아요. 모태신앙이 아니거든요. 세상에 뿌리 박은 게 많아요. 와 엄청난 뿌리가 세상에 박혀있구나 내 안에 진짜. 이거를 하나님이 걷어내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지금 이제는 제가 딱 감을 보니까 힘이 있는 뿌리는 아니에요. 그치만 아직은 무성한 그 마른 뿌리 같은 것들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 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고백은 했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저는 할 수 없어요. 라고 이제 시간이 흘렀어요. 근데 여기 앉아서 볼 때 깨달은 게 이겁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누가 한다고요?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는데 여러분 성경에 쓰인 모든 인간이 여기 한계에 부딪혔을 거예요. 나는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힌 사람들이 성경 구약 신약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일 겁니다. 근데 그들이 마침내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뭔지 아십니까?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는 하늘과 땅 차이가 아십니까? 순종하겠습니다는 뭐가 포함된지 아시죠? 사실 내가 하겠습니다는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겠습니다예요. 근데 순종하겠습니다는 뭐 시키시는지 그냥 따르겠습니다 거든요. 이 순종은. 그러면서 제가 딱 앉아서 느낀 게 뭐냐면 나는 주님의 것이구나. 내가 진짜 주님의 것인지 인정이 돼야 깨달아져야 순종하겠습니다가 나오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하겠습니다 해서 주님 하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따르겠습니다. 왜? 내가 하겠습니다. 나는 여전히 아직 내 주인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따르겠습니다는 왜냐면 내가 따라 드릴게요가 아닌 거예요. 나는 주님 겁니다. 주님이 내 주인이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나는 종입니다. 가겠습니다. 신앙은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더라고요. 사도행전은 뭐겠습니까? 이 고백을 한 사람, 한계에 부딪혀서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한계에 진짜 절망하고 좌절한 베드로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름답게 쓰이잖아요. 행전에 가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120명도 정말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어부, 세리, 여인들 아무 힘 없고 정말 연약하게 자 권세 있는 자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행전을 써갔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바울까지. 바울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스데반의 죽음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한 사람. 거기에서 바울은 시작을 했습니다. 사울로 그리스도를 핍박하며 죽이며 살인하며 정말 지독하게 잡았다고 하잖아요. 그가 마침내는 예수를 만나면서 꿀꺽 나간 게 사도행전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제가 왜 얘기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사도행전을 기록해 나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기록하고 있을 겁니다. 사실 이들은 뭔가 계획을 알고 그 아래서 거창한 걸 이룬 게 아니라 어떻게 간 사람들이죠? 성령 행전이라고 했잖아요. 성령에 그냥 순종돼서 이끌려서 따라가는 사람들의 기록인 거예요. 성령이 나신 거죠. 우리도
이 사도행전의 마무리를 마지막 주자는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혹시 우리한테는 내가가 참 걸림돌인데, 내가가 주님이 하십시오. 저 주님 겁니다. 그냥 순종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가는 신앙으로 우리가 정말 몸부림치며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다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아는 명령인데 우리가 공유하기 원합니다. 왜? 마지막 주자로 이 사도행전 마음 뒤를 우리가 채워야 되니까. 그 뜻, 우리 굉장히 저 목사님이 오늘 미쳤나? 근데 모릅니다. 좀 이따가 빌립의 말씀을 보면 빌립은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갔는데 뒤에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 작은 순종이 얼마나 거대한 역사를 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같이 보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시작이 이겁니다. 사도행전이라고 했죠. 사도들이 이루어간 그 역사. 근데 그 전에 뭐가 먼저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먼저 있었습니다. 시작점에. 그 명령이 우리에게 하는 명령인 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기 원합니다. 이것은 끝난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에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하신 명령이 뭐가 있냐면 1장 4절에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다 말씀 다 아시죠? 그럼 빨리 가겠습니다.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라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고 죽인 기독교를 지금 핍박하고 이 제자들이 심지어 숨어서 공포에 떨었을 정도의 그런 분위기 속에 있습니다. 위험한 곳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이 위험성 때문에 돌아가다가 예수님 만나고 다시 돌아왔잖아요. 이 위험한 예루살렘에 굳이 머물라는 거예요. 왜? 이곳이 예배 장소고 이곳이 기도의 장소고 이 장소를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곳이 늦은비 성령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했으면 이곳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그렇지만 그때가 됐을 때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이곳을 지키라는 겁니다. 기다리라는 거예요. 예배와 기도의 장소를 지키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두 번째 보면 그러면서 떠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기다리라고 하는데 뭘 기다리라고 하시냐면 5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를 기다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결국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뭘 기다리라고 하십니까? 가면서 예수님은 가시지만 성령이 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은 성령 없이 쓸 수 없다는 거예요.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의 주 목적은 성령 세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세례가 필수적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해요. 내가 할 수 없으면 누가 해야 됩니까? 영으로 오신 그분이 주님이 하셔야 되죠. 성령 세례는 필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직 성령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받기를 원하고 나가는 많은 사람이 있을 텐데 이것을 주님이 첫 번째로 명령하셨습니다. 두 번째 뭐라고 하면 그 다음에 오직 아시는 말씀들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뭘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는다. 권능을 받고 어떻게 된다? 그 다음에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생이 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뭐가 되라고요?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예수 누구나 할 것 없이 목사도 아니 집사도 권사도 장로도 모두 우리에게 공동으로 주어진 사명은 뭡니까? 증인이 되라. 어디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오신 거에 대한 증인, 십자가 지신 거의 증인 이 당시는, 그리고 부활의 증인, 이걸 요구받았습니다. 그들은 가리키는 게 아니었습니다. 증인이었습니다. 많은 지식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들이 본 거, 그들이 들은 거, 그들이 확신한 거에 대한 증인. 하나님 요구하신 우리의 공동은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근데 어떻다고요? 내 힘으로 갈 수 없다. 뭘로 할 수 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권능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서 그리고 나면 영어 번역에도 보면 권능을 받고 나면 그 다음에 증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어디에서 증인이 되냐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할렐루야. 여러분, 이 당시에 가만히 보십시오. 예루살렘을 믿는 그 성전이 있던 이 신앙의 중심지였어요. 그리고 온 유대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증거되어야 되는 것은 예루살렘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다시 증거되어야 되며 온 유대에 다시 증거되어야 되며 사마리아 한때는 하나님 믿는 백성이었지만 혼합되어 이방인과 함께 떠나간 그 지역에조차 사마리아도 또 땅끝까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까지, 이건 굉장히 파격적이었거든요. 이 당시에 구약 때는 이방인은 취급도 안 했잖아요. 사마리아는 짐승 취급을 했었거든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나서는 모든 어떤 경계들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내가 포함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이 포함되어 있다니까요. 예루살렘과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증거되어야 되는데, 우리로 치면 어떠냐면 우리 교회도 내가 믿는다고 해서 이 예수님이 증거되는 데서 빠질 수 없다는 거예요. 내 교회가 먼저 서고 그 다음에 이웃 교회, 옆에 있는 교회, 모든 교인들 있잖아요. 믿는 자들 가운데 다시 늦은 비의 역사는 뭔지 아시죠? 이른 비의 역사는 파종이었어요. 씨를 쫙 뿌리고 예수님 믿는 믿음을 뿌리고 나갔다면 지금은 뭔지 아시죠? 알고 추수, 열매 맺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먼저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 다음에 모든 믿는 자, 교회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그 다음에 떠나간 자, 잃어버린 영혼까지. 그 땅끝에 대한 정의는 굉장히 다양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지리적인 땅끝도 있지만, 우리 가운데 믿지 않는 내 친척, 자식부터 해서 하나님께 멀어져 있는 모든 사람은 땅끝이지 않습니까? 끝까지 이것은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이 명령은 우리에게도 지금 해당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결국 필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 세례와 성령의 능력이 이 증인되고 하나님의 이 사도행전을 써가는데 필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보면 아시는 말씀이죠.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언제까지 하라고요? 세상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을 하신 그때 세상 끝까지 너희가 제자 삼으라. 내가 함께 하겠다. 어떻게? 성령으로 함께 하겠다. 여러분, 그러니 내가 하겠습니다가 답이 아닌 거예요. 내가 착한 일 하겠습니다. 내가 뭐 좀 해보겠습니다. 이러면 내가가 자동으로 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하신다고요? 주님 하십시오. 주님이 하실 겁니다. 성령으로 성령님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뿌리 깊은 내가라는 나무가 날마다 뽑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이 명령으로 얼마나 우리가 공동으로 받은 이 명령을 통해서 얼마나 성령 세례가 중요하며 성령이 이끌어 가시겠다는 의지가 분명한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왜? 아버지가 약속하신 거라고 합니다. 기다리게 하신 이유이기도 하고, 이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 성령의 권능이 있어야 된다고 하셨으며,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동행하겠다는 약속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이 명령은 유효하고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또 육신의 어떤 죽음으로 부르심 받을 때까지는 이 명령을 이루는 것이 근본적인 사명인 줄 믿습니다. 뭐라고요? 증인되는 것. 여러분,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부활을 증거했다면 지금은 뭐에 대한 사명을 주셨냐면 저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이 마음을 전하라는 거였지 않습니까? 어디에?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마음 전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령의 이제 이 두 가지 역사를 잠깐 말씀을 드렸잖아요. 늦은 비와 이른 비의 역사. 근데 왜 늦은 비의 역사와 이른 비의 역사로 구분되는지 비교해 보면,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이제 성령을 비에 비유했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영적인 농사로 보시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에는 농사를 하는데 정말 중요한 게 비였잖아요. 물을 가둘 수 없는 땅.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를 따라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시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었거든요. 마치 그것처럼 성령의 사도행전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 성령이 이루어가는 행전은 이 늦은 비, 이른 비처럼 때를 따라 주는 이 은혜가 없으면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열매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이 물이 부족한데 우기가 나눠지잖아요. 근데 건기는 여름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10월 정도 되면은 이제 우기가 시작이 됩니다. 10월부터 4월까지 한 6개월 정도 되죠. 그런데 이 동안 비가 엄청 많이 비가 완전히 이렇게 계속 오는 주간이에요. 많이도 오기도 하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이른 비하고 늦은 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이른 비와 늦은 비에서 내리는 비양이 15%밖에 안 된대요. 전체 1년 비 강수량 중에서. 그리고 그 70%가 언제 내리냐면 이른 비하고 늦은 비 사이에 내린다는 거예요. 비가 계속 오는데 왜 굳이 이 성경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언급하냐면 이 비가 그때 내리지 않으면 농사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 영향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른 비를 우리가 내릴 때는 하나님 주실 때는 이 여름 내내 이제 땅이 건조했다가 이 이른 비를 내리면 땅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성령을 받고 예수님 영접하면 이 강팍한 심령이 부드러워지듯이 땅을 부드럽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파종을 해 나가거든요. 그것처럼 이 성령의 이른 비 역사는 이런 역사라는 거예요. 처음 이 교회를 세워갔을 때 성령의 이른 비 역사는 이 강팍한 마음들을 부드럽게 하면서 파종을 할 수 있게 이 마음을 만져가는 그런 역사였다는 거예요. 불같이 막 내려오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늦은 비 역사는 이제 이 우기 그러니까 중간에 계속 비가 와요. 오다가 마지막 결실을 맺는 지점에 이 비가 오지 않으면 열매 맺기 힘들다는 거예요. 알곡이 되기 힘든 거예요. 아시죠? 예수님 오실 때 마지막에 마태복음 24장 31절에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를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 저 끝에서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리고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 이때 열매 맺어서 알곡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늦은 비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늦은 비 역사 뭐라고요? 그렇게 비교해보면 이 땅의 농사가 그러듯이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 사역, 이 농사가 이 성령의 이른 비, 늦은 비 역사와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른 비 역사는 끝났습니다. 교회가 태동했어요. 이제 남은 늦은 비 역사는 뭐가 된다고요? 우리가 영으로 알곡이 되느냐, 쭉정이가 되느냐, 거기에 이 늦은 비 역사가 관여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 종합적으로 교회 주신 비전을 보면 저것과 관련된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이 열매를 맺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계시록에 가면 우리가 있잖아요. 계시록 한번 같이 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4절에서 5절 보겠습니다. 보면 그 요한계시록에서 교회 7군데에서 이제 하나님 주님이 편지를 보내시면 처음 책망한 것이 뭐냐면 4절을 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니까 첫사랑을 버린 것에 대해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이 이 부분이거든요. 이거를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해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마 이 늦은 비 성령의 역사의 목표가 아닐까.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가면 이제 7교회 중 마지막 교회의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의 마지막은 이 첫사랑을 회복하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어떻게 하길 원하신다고요? 함께 사시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주님 하십시오. 사실 내가 살고 내가 주장하고 내가 나를 주님께 문을 안 든다면 제가 하겠습니다가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주님 오십시오. 함께 사십시오 하면 주님이 주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이 집은 내 것이 아닙니다. 이 집은 당신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주님 마지막 때 계시록에 쓰신 거 보면 마지막 늦은 비 성령의 역사는 여기에 하나님이 목표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 이제 중에서 이렇게 이제 초대교회가 탄생을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초대교회가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을 조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좀 보면 2장 3, 4절에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들 모두 다 120명이 전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거든요. 그 중에는 사도도 있었고 또 나중에 집사로 선택받는 사람들도 있었고 여자들도 있었고 정말 진짜 그럴듯한 사람들은 없었다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서 성령 충만이 능력일 뿐이다라고 오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권능이 나타났으니까. 그런데 성령 충만함이 예전에 이제 요번 캄보디아 갔을 때 김현식 학장님 강의 중에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성령 충만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권능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에는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 이 두 개가 균형 잡혀서 우리가 추구하고 가야 된다. 첫 번째 뭐냐? 순간적인 건데 외적 충만, 권능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면은 지속적인 성령 충만, 열매, 성품, 인격에 관한 성령 충만. 이 지속적으로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었거든요. 근데 이 초대교회에 보면 권능이 임했어요. 이 보면 성령 충만, 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사도들이 담대히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고 이적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담대히 주님의 말씀을 그 위험한 환경 속에서 전했거든요. 그러면서 교회가 확장이 돼요. 아시죠? 베드로 말 한마디에 3,000명이 회개하거든요. 날마다 신도수가 더해가는, 이제 막 예루살렘 우리 교회에 3,000명이 하루 만에 왔다고 생각해 보시죠. 엄청난 거잖아요. 그럼 날마다 더해져요. 엄청난 교세로 확장이 되는데 이 권능이 있는데 권능만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이들이 성령 충만을 계속 유지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성품의 변화도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볼게요. 6장 3절에 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들이 교회가 교세를 확장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 나누고 서로 막 그 떡을 떼고 이런 거 아시죠? 그런 가운데 있다가 6장 1절에 보면 제자가 더 많아지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과부들 구제하는 일에 이 히브리 사람들이 이제 관여를 이제 하다 보니까 헬라파 사람들이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사도들이 하던 그 일을 멈추고 자기들은 믿음과 볼게요. 4절에 6장 4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만 힘쓰겠다라고 하면서 사람을 세우라고 합니다. 그때 처음으로 집사를 세워요. 6장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 결국 돈을 가지고 구제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나누어주는 일을 이 7명한테 맡기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다라고요? 이 형편없는 사람들이 어떻죠?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5절에 가면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을 너희가 택하라거든요. 그만큼 이 공동체에 지혜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돈을 맡기고 구제, 봉사 이런 것들을 맡겼었거든요. 그 중에 보면 오늘 빌립에 대한 걸 보고 싶은데 일단 스데반은 이 처음에 집사로 시작했어요. 이분들이 집사거든요. 근데 스데반이 순교를 했습니다. 이분 순교하는 데까지 나아갔어요. 그리고 빌립을 보면 빌립은 처음에 사도들이 맡긴 구제와 봉사와 헌신 이런 것들을 하다가 마침내 보면 성령이 이끄시는 데 의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돼요. 근데 단지 어떻다고요?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게 말씀이 어디 가냐 하면 자, 이렇게 성령이 허락하신 게 첫 이름비 성령 때 교세가 확장이 되잖아요. 사람들이 인격이 변하고 서로 나누고 서로 봉사하고 막 떡을 떼고 그 아름다운 교세가 막 확장되다 갑자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회가 박해당하기 시작합니다. 8장에 가보겠습니다. 8장 1절에요. 오늘 본문은 8장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허락하시는 일이 교세 확장만 허락하시는 게 아니라 이때 뭘 허락하셨냐면 같이 1절 읽어볼게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 참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무조건 커져야 되는 줄 아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죠?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 로마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이 요 직전에 순교당했거든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있을 수 없는 박해. 그러면서 사도 외에 다 어떻게 된다고 자동으로 예루살렘에서 형성된 교회는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니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박해받고 온 이 지방으로 흩어졌다 칩시다. 이것은 교회일까? 교회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이들이 놀랍게 교회의 역할을 합니다. 볼게요. 8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여러분, 사도만 전한 게 아니었습니다. 집사들이 또 평신도들이 이 흩어진 교회를 형성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흩어졌는데 교회의 기능인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각자의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모였던 교회가 박해를 통해 흩어졌는데 흩어진 교회의 기능을 하는 거예요. 왜? 머리가 예수고 성령이 역사를 하니까 몸은 흩어져 있는데 성령의 역사는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때 사마리아 땅에 누가 가게 되냐면 5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게 됩니다. 그는 말씀 전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집사였습니다. 일반 집사, 여러분 아니면 집사 다 이상이잖아요. 집사, 권사, 장로. 그런데 이때 모든 사람들이 복음 말씀을 전했고 빌립도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게 됩니다. 아시죠?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를 보는 눈은 정말 이 인간 취급을 안 했다는 짐승 취급했거든요. 빌립도 유대인이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으로. 먼저 감동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예수님이 수가성에 가서 복음의 씨앗을 뿌린 그곳에 사마리아 성으로 빌립이 이끌려갑니다. 여러분, 여기 어떤 일이 있은 줄 아십니까? 빌립은 집사였어요. 사도도 아니었는데 그 말을 듣고 표적도 보고 그가 하는 말들을 따르면서 이 성 안에 복음으로 인한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로 인한 기쁨이 이 복음에 이 한 사람이 쓰는 걸 순종해서 사마리아 땅으로 가. 아무도 사마리아 땅으로 가고 싶어 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가기 싫은 지역이 있을 수 있잖아요. 거기로 가라. 그러면 정말 가기 싫은데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냥 그런 말이 없습니다. 흩어지면 흩어지는 대로, 보내면 보내는 대로 간 그 사람을 통해 그곳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마다 큰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이 이제 문제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볼게요. 14절 볼게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누구를 보냅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자, 기껏이 힘든 땅 사마리아에서 빌립은 복음을 전하고 그 시몬이라는 마술사에 대한 일도 처리하면서 자신의 사역을 이루어 갔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뜬금없이 누가 옵니다. 본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옵니다. 그러면서 성령 세례를 줍니다. 결국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 내가 사마리아를 복음을 전했는데 사마리아에 큰 기쁨이 있겠는데 이런 것이 아니라 연합해서 한 사람이 전해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 사람이 또 와서 성령 세례를 베풀고 이것은 내 거야라고 누구도 주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었거든요. 성령이 하시는, 우리가 늦은 비의 역사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뭔가를 하신다면 각자에게 뭔가를 시키시고 어디인가 보내신다면 그곳에서 열매가 있다면 내 것이야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요. 누군가는 앞서가서 하고 누군가는 뒤에 가서 하고 그것이 온전히 연합해서 열매를 이룰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얼마나 사마리아 성이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그죠? 말씀이 전해지고 기쁨이 회복되고 성령 세례를 받고 이제 그 사마리아 성 안에도 성령 세례를 받고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를 증거한 사람들이 이제 막 일어나면서 이 농사가 진짜 막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그때에 여러분 성령이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장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여러분, 내가 성과를 내고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성령 세례를 줄 뿐 아니라 이제 내가 이 열매 맺고 뭔가 되어가고 이때에 성령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로 가라는 거예요. 다 버리고 어디로 가라고요? 광야길로 가라는 겁니다. 참 이해할 수 없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 같아요. 우리는 알 수 없다. 여기가 이 일이 내 일이 되고 내가 한 일이 되면 이거를 놓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 하세요. 내가 순종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다면 나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나를 어디에 부르시든지 저는 종인이 가겠습니다. 이게 된다면 우리가 힘들지만 거뜬히 거기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 기꺼이 거기 서 있을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그런데 이 길이 어떤 길이냐면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 예루살렘에서 언덕 위에 있는 거 아시죠? 가사로 내려가는 이 길이 100km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150km 이 정도 되는데 이 길까지 가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내가 쌓았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광야길로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이 빌립이 갑니다. 가서 만나는 것이 누구냐면 에티오피아 사람 밑에 27절에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보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어떻게 했다고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이집트 쪽에 있죠. 에티오피아니까. 근데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왕의 재정을 맡은 네시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먼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밑에 이사야의 글을 읽는데 이가 30절에 이제 성령이 29절에 명령합니다. 네가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래도 높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호위병이 있고 이 이제 무장해서 나아가는 그 수레로 나아가라는 명령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또 빌립은 나갑니다. 그때 이 네시가 뭘 읽고 있었냐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는데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빌립이 어떻게 보냐면 읽는 것을 깨닫느냐. 여러분 아무리 돈이 있고 아무리 말씀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면 알지 못하면 이것이 한계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복음을 내가 전달받는데. 그래 이제 31절에 그가 어떻게 되냐면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기억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캄보디아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성령은 왜 이렇게 데리고 다니까? 사마리아 한도 가지 않는 사마리아 빌립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에티오피아 네시 재정을 맡고 아무리 부유하고 여왕 옆에 있어도 말씀은 있지만 깨달을 수 없는 자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는 것. 여러분 우리가 캄보디아에 보내는 것이 이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캄보디아에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직접 가보셔야 돼요. 우리 여기 길거리 가면 어린아이 보기 힘들잖아요. 거기 있는 거 애들밖에 없습니다. 어른들이 킬링필드 때문에 많이 죽었고 그 다음 세대는 애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그들이 교회는 있는데 모든 선교사님이 말씀하세요.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있고 애들은 이 복음을 방해하는 것들이 없어요. 문이 열려서 이 교회가 열리면 애들이 수없이 몰려오는데 어떻다고요? 사역자가 없습니다. 그냥 말씀을 제대로 먹여서 깨닫게 할 자, 네가 읽는 걸 깨닫게 하고 가르칠 지도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여왕 간디게 여왕의 재정 같은 관리도 이거에는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잖아요. 삼원을 하는데 이걸 아무리 읽어도 성경 구절에 도살자에 끌려가는 어린 양 같은 사람이 도대체 누군지 알 수 없는 그 한계. 거기도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사탕을 주고 예배 가운데서 잠시 일주일에 한번 머물다 가지만 그들이 진짜 성장하려면 말씀으로 양육돼야 되잖아요. 그 지도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캄보디아인 것 같아요. 내가 읽는 걸 깨닫느냐?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영혼의 소리, 하나님이 들으실 그 영혼의 소리 우리가 듣기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자지만 여러분도 이 빌립은 집사였습니다. 원래 물질을 나눠주던 나누고 봉사하던 이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이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런 한계는 없는 거예요. 이 박해받고 흩어지고 파송되어 나가니까 누구라고 여러분 예수를 간증하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서 전하고 그들이 찾는 거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들에게 가서 내가 예수를 증거하고 그것이 어떤 뜻인지 전할 자가 필요로 하다라는 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데 부르심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비전이 공유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저희도 그렇잖아요. 성경을 읽는데 깨달을 수 없는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이 다 깨달을 수 있으면 여기 왜 있겠습니까? 저도 왜 이거를 다 깨달을 수 있으면 자신만만하게 전하지 맨날 앉아가지고 이거를 고민하면서 들여다보고 있겠습니까? 성령님 의지하면서. 이것처럼 성령이 역사에서 깨닫게 해주는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그곳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의 끝은 뭔지 아십니까? 34절 35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그 글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다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쫙 전합니다. 그러면서 내시가 스스로 세례를 달라고 해요. 36절에. 그러면서 38절에 세례를 베푸니 이 39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왔을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여러분, 빌립은 왜 자기가 광야 길에 온지 모릅니다. 시키는 대로 가까이 가서 그가 아는 것을 전했습니다. 내시가 세례받기 원했습니다. 그리고 올라올 때 어떤 다음에 기쁜 마음으로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 뒤에 일은 빌립은 알지 못합니다.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빌립은 자기 의지로 어디를 가야지가 아니에요. 그냥 이끌려서 가는 거예요. 감동해서. 근데 빌립이 어디에 나타났다고 합니까? 주의 영에 이끌려 아소도에 나타나고 여러 성을 지나 다시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주의 영이 이끄는 대로 계속해서 나아가는데 놀라운 일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이 에티오피아가 최초로 기독교 국가가 된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계획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캄보디아는 그 전통적으로 종교가 불교 쪽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독교 복음을 막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있어요. 50%가 교회 나온다잖아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우리가 신학원을 세워서 지도자를 양성하고 하는 일이 그 미래에 어떻게까지 이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부분은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분명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사도행전은 기록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어려운 얘기들 사도행전 보면서 했지만 뭐 때문에 했냐면 비전을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저도 교회의 비전을 같이 늘 공유하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솔직히 이기적인 신앙이었어가지고 저만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은혜 받고 뭐 교회 다니고 막 이 정도 선이었는데 성령이 푸시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계속 저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제가 원치 않는 거를 보게 하시고 원치 않는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이제는 내가 억지로 해야지 뭐 이런 것도 다 내려놨습니다. 주님 하십시오. 그게 가장 바람직한 신앙의 가장 하나님 앞에 죽은 꺾여진 나인 것 같아요. 하나님, 제 뜻 내려놓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하십시오. 나는 또 못하겠습니다. 주님이 하십시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의 계획입니다. 주님의 뜻이 내 뜻이 지금 안 되지만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늦은 비의 역사, 이곳에 있다고, 이곳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누구에게 있다고 하셨죠? 이 역사를 기다리는 자, 이 예배자리 처소를 지키는 자,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능력뿐 아니라 이제 마지막 때는 열매로 이리 인격의 열매를 맺는 데까지 가고자 하는 그 성령의 늦은 비 역사를 아는 자, 원하는 자, 기다리는 자, 이게 이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캄보디아에 간 것도 내 건 아니고요. 하여튼 여러분 생각입니다. 내 게 아닌 게 아닙니다. 이 역사는 교회 차원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공유하고 선포하고 같이 바라볼 수 있도록 정보를 제가 같이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캄보디아에는 우리가 누렸던, 여러분이 어릴 때 교회에서 누렸던 그런 것들 있잖아요. 저는 뭐 무태신앙이 아니까. 근데 그런 혜택을 애들이 더 받을 수 있는 그 환경, 진짜 지도자로서 그 캄보디아 그 교회의 미래를 책임질 정말 그 하나님 예비한 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기도로 또 마음으로 또 비전만 같이 해도 마음이 아파요. 오직 처음에 먼저 하십니까? 처음에 성령 이른비 성령이 내리시기 전에 사도행전에 120문도가 한 게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있는데 전부 다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해주세요. 마음을 같이 하는 거.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 따로 그래 그거는 성 목사님이 하시는 목사님의 비전이고 나는 아니오시다가 아니라 저는 그랬거든요. 저는 참 좋은 본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목사님이 붙잡고 가시는데 참 저도 그렇게 같이 동료해서 갈 수 있기 원하고 마음을 같이 하는 게 첫 번째였습니다. 이 120문도가 여러분이 능력 있는 거 잘난 거 못난 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거 뭐에 하나님의 뜻에 늦음이 성령이 역사하시 그 일이 다 몰라도 마음을 같이 하고 바라보고 사랑하고 기다리는 여러분 기다리는 자에게 마음을 같이 하는 자에게 이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사도행전을 마무리 지으시고 또 재림하시는 것이 분명한 터인데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으로 초점이 잘 맞춰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리 간절히 소망합니다.